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걸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비한 내용은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들이 이렇게 다 익은 밀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부벼 먹었다고, 그것도 무슨 일이라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저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걸려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시험거리가 있어서 시험 드는데 또 시험 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잔뜩 나는 시험 들 걸로 아마, 그리고 잔뜩 기다리게 된 사람은 언젠가는 시험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3절 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한참 도망을 다닐 때인데요, 이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수백 명이 식솔이 되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을 다니는 센스였기 때문에 이들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었는지, 하루는 한 4일 정도 굶었을 때에 이 다윗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좀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줄 건 없고 성전에 이렇게 차려놓은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을 좀 줄랴. 그랬더니 아유 뭐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먹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의 규정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일체의 일을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 예외는 뭐냐면은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안식일 지킴으로 해서 이제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그것은 예외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는요,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 속도도 잘 지켜야 되고 법규에 따라 가야 되는데, 근데 생명이 위태로울 때, 지금 뒤에 타 있는 사람이 초놈을 다투고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자라고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점심 먹으러 가면서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 신호를 다 지켰다가는 생명이 위태롭게 될 때는 그냥 신호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예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사흘을 쫄쫄 굶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었는데, 그때 제사장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규정이 어긋나지만은, 그러나 생명에 연관되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제자들이 배가 잔뜩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부볐는데 그거 좀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제도를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이 이렇게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고 저들에게 행복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본뜻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안식일의 종,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속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주인은요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뭐 함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법을 초월해서 법을 지키면서도 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것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바로 잡아 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안식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법을 초월해서 산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그거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신앙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의 신앙이 있고 아들의 신앙이 있어요. 둘 다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종은 억지로 주인이 시키니까 하기 싫어도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인들은 바로 그거죠. 율법을 지키는데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아들 신앙은 뭐냐? 자유로운 신앙이에요. 왜? 주인이니까. 아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되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은 아들의 신앙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노예가 되고 안식일에 속박되고 얽혀매고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인 같은 마음, 안식일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많이 욕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욕을 하는 바리새인보다는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못 지켰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반대로 아주 무시하고 살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무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율법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게 뭐냐? 율법의 정신대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껍데기, 율법의 형식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율법 껍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들의 정신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형식과 껍데기 안에 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생명이요, 축복이요, 거룩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 주일 지키는 게 이렇게 너무 속박이 되고 불편하고 이거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원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되찾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의 규정에 대한 간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안식일을 쉬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날은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쉬지를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는요 6대1 정도로 일하고 쉬어야 됩니다. 그 일하는 시간은 6이라고 하면 쉬는 것을 하나 정도로 쉬게 돼 있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1시간 공부하면 10분은 쉬어야 됩니다. 그 시간, 쉬는 시간 아깝다고 계속 공부하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상하고 과로해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빨리 가려고 10시간 막 달리면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그 차가 못 쓰게 될 수 있어요. 또 아깝다고 세워두면 고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 1 정도는 쉬어야,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몸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서쪽으로 러시를 이뤘습니다. 서쪽에 무슨 금광이 많이 있대나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면 그냥 깃발을 꽂으면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그 서쪽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은 쉬지 않고 몇 달을 달려간 사람들은 더 늦게 왔어요. 오히려 주일날 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달린 사람들은 더 빨리 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않고 간 사람들은 과로해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결국은 더 늦게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느냐? 우리를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속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주신 목적도 여기 출애굽에 기록됐는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가?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복을 주시려고, 복을. 또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 벌어도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번 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누리려면 믿음 안에서 벌어야 되고 계명 안에서 벌어야 되고, 내가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벌 때에 나에게 그 모든 것이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디 가서 거룩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방 같은데 저 커피숍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대화하고 수다 떤다고 거룩해지나요? 노래방 가서 한 번 신나게 부른다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냐고요? 내가 어떤 책을 읽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연거푸 2주 이상 영적 생활 하지 않냐고 예배 없이 지내면 우리는 거룩이 딱 떨어지고 속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2주 이상 내가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만복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이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좋은 의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철저한 안식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가 출애굽 20장 8절 이하에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뭐냐? 침대에 그냥 두루마만 있으란 얘기냐? 아니면 옆집에 뭐 이렇게 가서 마실도 못 가느냐? 그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돌아다니는 걸 정했는데, 그게 900m로 정한 겁니다. 900m.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안식일 날은 900m 이상 벗어나면 안 돼. 그게 900m 정도를 걷는 그 정도는 허용이 되고 901m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원래는 아주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동기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사람을 얽매이는 제도가 되고 수많은 범법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잘못된 왜곡된 해석과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걸리는 겁니다. 이 걸리는 이야기가 6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좋아서 은혜를 사모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고 고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걸려는 사람은요,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격이 거는 성격이면요, 얼른 딴 데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 거는 거 그거 즐거워가지고 자꾸 듣고 있다가 어느 사이 보면요, 나를 걸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는 꼬부라진 사람은요, 하여튼 늘 꼬부라진 일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늘 꼬부라진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걸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유심히 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 일어나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이 안식일인 거 다 알지 않느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어떤 걸 행하는 게 낫겠느냐? 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낫겠느냐 죽이는 게 낫겠느냐?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법을,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살리는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걸어서 죽이려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은 사람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거든. 선한 일.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하는 이것이 옳겠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냐? 살리고 죽이는 것과 어떤 게 더 합당한 일이냐? 그러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고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손이 말라가지고 정상이 아니고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바짝 마른 인생처럼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참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의사가 고치지 못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냥 순식간에 그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모두 다 환호를 하고 모두 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째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지 안식일을 또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 잡는다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기가 많고, 원래 그게 자기에게 와야 됐던 것이거든요. 원래 그동안에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관심을 끌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어떤 이득권, 기득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에 딱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정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그래도 그게 나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몰라서 한 거니까. 자기는 그냥 맞는 줄 알고 했지만은 틀리거든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한계 때문에 결국은 나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했지만은 진리성은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이에요. 나는 이게 맞는 줄 알고 했어요. 근데 주님 볼 때는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틀린 거지요. 그러나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네가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정말 모르고 맞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틀린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잘못을 한 겁니다. 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 잡으려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주님께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징조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귀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 왜냐하면 마귀는요, 하나님 하는 일 너무 싫어하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마귀도 역사 안 해요. 하나님 역사하면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것은 살리고 복을 주고 세워주고 고쳐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일할 때 이렇게 회방꾼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계속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마귀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와서는 안 될 일이 온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옳게 왔구나 생각하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해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방해를 받으셨고 제자들 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리고 이 역사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수를 믿지를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가 있을 때 주님처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약에는 쉬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일 날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6일 마지막 7일째는 쉬신 겁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은 반드시 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쉬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낭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재충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는 것을요, 영어로 recreation이라고 그래요. recreation 뭡니까? recreation 시간. recreation 뭐냐면 다시 creation, 창조, 재창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날 쉬는 것은요, 그거는 공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낭비 시간이 아니에요. 허비 시간이 아니에요. 재창조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쉼으로써 영적으로 충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전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발전해서 이제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 여러분, 주일은 뭐냐? 주님의 날이에요. 월화수목 금토일. 여러분, 월화수 금토일 하지 마세요. 일 월화수목 금토입니다. 월화수목 금토 일은 공치는 날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영적 충전을 하고 이런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거룩해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차가 기름도 안 나고 가면은요 결결결하다가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지 아니하고 세상에다가 살면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일,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약시대의 안식일의 정신은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매 주일마다는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라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한 이 날, 이 주일날 바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예배 없이 하면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예배 어디 가든 예배 먼저.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 어디 가든지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안식일, 주일이 생긴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신앙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야 회사가 사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예배가 죽으면 내 신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약해지면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고 예배가 약해지면 국력도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부강해졌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점점 올라갔습니까? 예배가 왕성할 때입니다. 예배가 살았을 때는 나라도 왕성해지지만은 예배를 핍박하고 예배가 약해지니까 국력도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북에는 예배가 죽었습니다.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예배를 죽이니까 나라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배가 산 데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주일을 쉬는 날로 정한 겁니다. 네?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달력에요, 주일날은요 빨갛게 돼 있어. 빨간색으로. 왜 빨가냐? 빨래만 하라고 빨강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 틀리면 보고 뭐 낮잠이나 자고 그러려고 빨간색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계명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가 뭐냐?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이요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맨 십계명이 그 가운데서도 좀 그래도 비교적 약한, 물론 강한 겁니다. 전 계명 가운데 10번째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1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10이 그래도 덜 중요해요. 그래, 탐내지 마라보다는 9계명, 거짓말하는 것이 더 나빠요. 근데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게 뭐냐? 8계명,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보다 더 나쁜 게 뭐냐? 7계명,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살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건 정말 나쁘죠. 근데 살인자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불효자. 여러분, 불효자는요 살인자보다 더 나빠요. 아멘? 아멘 안 하고 쳐다만 봐. 여러분,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 불효자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은 주일을 무시하는 사람들.
왜 주일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지금 구약 시대는 지나갔고 신약 시대가 됐으니까 구약은 다 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율법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안식일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바쁘면 빠지고 바쁘지 않으면 나오고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골동품처럼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내가복음 4장 5절이에요. 에? 여러분, 구약이 필요 없으면 왜 못하러 이렇게 성경에 구약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여놓냐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불필요하면 이건 빼야죠. 여러분, 구약이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찬수까지 붙어있는 것보다도 더 많아요, 구약 혼자서. 네? 그럼 왜 이렇게 붙고 다니느냐? 여러분, 구약이 시작해서 신약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근거로 돼서 신약이 열매를 맺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잘라놓고는 신약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정신도 지키고 신약의 주일 정도도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보다도 더 주일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100m 로마 100m 단거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요 100m 아주 유망주였어요. 근데 올림픽 대표 선수였는데, 영국이 대표하는 선수인데 올림픽 가가지고 안 뛴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거기 가서 안 뛴다는 거예요. 왜 안 뛰느냐? 더군다나 금메달 유망주가. 왜냐하면 주일이라고. 그럼 말이나 돼요? 이 코치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직접 그 사람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 뛰라 말이야. 그러면서 여왕이 이렇게 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안 뛴다 그래요. 왜 안 뛰느냐? 주님이 뛰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뛴다. 야, 대단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결국은 100m 날아갔네요. 근데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는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제주가. 그래서 코치가 있다가, 자, 당신 그럼 400m 나가봐라, 400m. 그래서 이 양반이 400m를 나갔습니다. 400m는 연습도 안 해보고 뛰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400m 나가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짐작하는 것처럼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요, 이 100m 이상은 안 뛰어본 사람이 때문에 200m까지는 그냥 자기 힘으로 뛰었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대요. 주님이 그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주님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시고 주일을 더 철저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